오늘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난 것이 뭐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목적으로 삼은 것만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가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을 때 만약에 그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그 배는 사실은 방황하게 되어져 있어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그 망망대해잖아요. 바다 나가 보면 거기서 목적지가 있어야지 내가 거기에 좌표를 찍고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방황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 또래 친구들에게만 물어봐도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대답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지금 이대로 지금 사는 것처럼 내 가족 행복하게, 내 가족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가? 돈 많이 벌다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이제 그렇게 그냥 돈 벌다가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가? 나에게 주신 가족 건강하고 가족이 그냥 요 정도로 내가 그냥 소소하게 행복함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거지요. 물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예요. 돈이 많기를 원하고 가족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다가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사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 표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천국이 나의 삶의 목적지이고 그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주님께 그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것.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오직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 옥에 매 맞는 것, 굶는 것,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룬다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큰 상이, 하늘나라의 상이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누이 제가 몇 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우리는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루를 마칠 때에 우리는 삶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삶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았는가? 만약에 이것이 내게 물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자문해야 돼요. 나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목적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것들, 내가 사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돈 버는 것, 건강해야 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묻혀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수요일 날 8시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어지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려면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겨진 우리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살지 않고 내일은 이것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배당해서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제발 하루에 제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반 동안 그들이요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내가 때때로 정말 많은 돈을 헌금하고 내 몸을 정말 부서져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받으라, 받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이것은 절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하는 것, 내가 성령으로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크게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다가오지가 않아요. 어쩌면 오늘 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어떤 갈등 없이 오늘 하루 살게 되어졌으면 그냥 그걸로 오늘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사람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10분 하는 게 많이 하는 거예요, 10분. 오늘 하루도 10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면 많이 할까요? 많이 하는 걸까요? 예? 15분. 쉬지 않고, 할렐루야, 쉬지 않고.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쉬지 않고, 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들이 계속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면 될까요? 하루에 30분이면 될까요? 1시간? 2시간? 여러분, 정말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목사님 바쁘 죽겠는데 무슨 1시간을 기도해요, 1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루에 1시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런데 하루에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받고 싶다면 그보다 좀 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지혜 없는 자, 15절에 지혜 없는 자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지혜 없는 자는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사람은요 세월을 그냥 허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월이 악해. 그러니까 넌 세월을 아껴야 돼.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럭저럭 다른 사람들과 그냥 비교해서 평균치 정도로 살다가 가면 이거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네가 예수 그럭저럭 믿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철저하게 다 이루다가 그렇게 너희가 쓰임 받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는 관대한지, 너무 관대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공적인 예배에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어떤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삶, 일상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내고 그것을 이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그 예배의 자리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을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찬송도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예배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요, 무엇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사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앉아있다라는 게, 한 시간 앉아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만날 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병이 고쳐지고 우리에게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회사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집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두 번째 비밀은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요,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나의 감정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지금 힘들고 아픈데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감정은 안 되지만 그러나 무엇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처해진 지금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은 다 감사하십니까? 100%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시죠? 별로 끄떡끄떡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하셔서. 그런데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절대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가 우리는 있어요. 만나게 되어진다라고요.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요 지금 곤고에 처해 있고 고통에 처해 고난에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뭐예요? 예수가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그냥 잘난 맛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그것이 해결책이 보여지지 않아요. 해결점이 우리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너머에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 약속하신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지만 그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감정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 가운데서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종할 수 있을까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종하는 것이 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는요, 복종하는 것이 상하가 나누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요, 우리는요, 인격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종하지 않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서 성령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든 규칙을 어겨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숨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면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고요, 성령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죠.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복종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것, 서로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복종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삶에 이루어질 때 교회는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종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차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를 품고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에 필수적으로 전에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회개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